목사님 설교 좀 줄이고 좀 시간 좀 절약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좀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도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길게 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더라도 여러분들이 뜻깊은 날이니까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교회가 통합하는 통합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를 위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귀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참 기쁘고 감격스럽고 또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모험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뭐와 같냐면 결혼과 같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각자 다른 환경과 가정 문화와 생활의 삶의 터전 속에서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 아니겠어요? 이 가정을 이루는 과정 속에 참 살아감 속에서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하지만 그 과정이 여러 가지 힘들고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두 교회가 통합하는 것은 참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또 이 이후에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도전과 우리가 지나가야 될, 돌파해야 될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도 말씀을 나눴지만 산상순에 있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우리 목회자에게 함께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방인들,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지킬 수 있고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그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부르는 거 아시죠? 근데 성경에는 황금률이라는 그런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말씀이 황금처럼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으로 마음에 두고 있고 저 또한 역시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지켜내고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마음으로 여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유대교에도 내가 싫은 일은 다른 사람이 시키지 말라, 그런 말이 있고 그거를 우리는 은율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싶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게 하지 말고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것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소극적인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은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우하라는 이것은 굉장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놓고 보면 기껏해야 좀 더 나은 삶이라고 여겨지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고받는 삶이죠. 내가 2개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2개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몇 개를 줬으니까
너도 내게 몇 개를 주기를 원하는 이런 주고받는 삶의 원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그 다음부터는 내가 줬는데 받은 게 없으면 다시 그 사람과 만나 뭔가를 주거나 내가 많은 것을 줬는데 그가 내게 돌려주는 게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와 그 사람과의 삶의 문제에 어떤 영역을 이어가지 않고 단절시키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받기 위해서 주는 거,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게 뭔가 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기대하는 말을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건 또 일방적이지도 않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 나에게 이렇게 해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 편에서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황금률, 이 말씀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우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황금률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계명, 그것이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모든 구약을 통합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산다고 하면 나의 삶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같은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 내 이웃이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가왔던, 질문했던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너의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지키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도울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만약에 강도를 만났다면 나에게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고 제공해 줄 수 있을까를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내 입장에서 보면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 종교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한 종교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는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나의 이웃일까? 사랑하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주님의 이름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당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자기의 어떠한 목적 때문에 그곳을 피하여 도망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이웃이 아니었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그의 생명을 건져주고 그 생명을 살려주고 그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준,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소원도 바라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었다면
자기가 그렇게 멸시하고 미워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습게 여겼던, 결코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그에게 다가와 포도주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여 그를 살려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웃은 바로 그렇게 나의 필요에 위하여 내게 다가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섬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타난 강도 만난 자에게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한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을 순종한 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률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웃을 아프게 하거나 내가 만난 이웃들에게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나 자신이 상처받고 울게 하고 내 삶이 고난당하고 내 인생이 여러 가지 깊은 터널과 같은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와 그런 삶을 마음속에 소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 자신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내게 나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이 내 안에는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네가 마음에 얻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대로 너도 남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사람이 내가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고통을 주고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에게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주님의 말씀 황금률을 순종하지 않는 자이고 결국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양자택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사야,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에게 울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종교 행위는 있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증거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어려움 속에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있는 이 산상수훈은,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경험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커서 내가 그 사랑을 맛보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황금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자녀나 저희 부모나 저희 성도에게 이 사람,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모든 계명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 황금률, 이 주님이 주신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과 자기 부정이 없이는 결코 우리 주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은, 죄의 본능을 가진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자연인의 본능입니다. 결혼을 해도 자연인은 네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나 결혼했지 내가 너를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만 부족이 되면 우리 얼굴이 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연인의 본능이에요. 제가 집사람과 결혼해서 집사람이 저한테 좀 부족하면 막 짜증이 나는 이유는 제가 목사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때는 나를 죽임과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수평적인 사랑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이 경험되어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수평적인 사랑만 하고 난 사람들은 살다가 부부가 살다가 병들고 부부가 살다가 약해지고 그러면 각자마다 자기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수직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의미가 뭔 줄 알기 때문에 수평적인 사랑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수직적인 사랑으로 수평적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독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죄의 본능이라면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하는 이 주님이 주신 이 황금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나를 기준으로 삼지만 그 방향은 내게로 향하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 그 방향을 바꾸어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 내가 쉬고 싶기 때문에 저분도 쉬고 싶을 것 같아. 쉬게 해주고, 내가 어떤 것들 먹고 싶을 때 저분도 먹고 싶겠지? 내가 먹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귀하지만 그것은 마치 각자가 살았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이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에게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살면서 함께 지내면서 다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와 낯설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살면서 그런 것을 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넘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통과하는 방법은 우리 육체의 본능적인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못 넘습니다. 이기심을 가진 자들은 못 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저분에게 대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서로에게 있을 때 놀랍게도 그게 극복되어지고 장애물들을 넘고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로 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저나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대우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 두 교회가 함께 모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흐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도 예전에 부침개를 참 많이 먹었거든요. 밀가루 이렇게 해서 파놓고 막 해서 비빌 때. 근데 여러분, 밀은 하나하나가 밀로 있을 때는 여러분 뭘 못하잖아요. 그게 부서지고 서로 깨져서 밀가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밀가루만 있다고 해서 부침개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밀가루나 어떤 걸 하려면 거기에 반죽이 되어야 돼요. 전병을 만들려면 자기가 깨어져서 거기에 물이 부어져서 서로 연합이 되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따로따로는 재미없어요. 내가 부서지고 너도 부서지고, 그리고 이 부서진 밀가루가 되어졌는데 이 밀가루만 있어도 안 돼요. 이 밀가루는요, 바람이 불면요 다 흩어져요. 부서지고 부서져고 하나가 되어져 밀가루에 물이 들어가서 반죽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야 거기에 맛있는 너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물은요, 인간이 물이 되는 것은 순간은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밀가루에 서로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 밀가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나도 내가 받고 싶은데 저 사람도 받겠지, 성령의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갈 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갈등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극복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더 복된 교회로 세워져간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두 교회가 통합하면서, 그리고 또 위임하는 목사님에게 서로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서로 주님의 주신 이 계명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영광스러운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